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목사님 기도와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께 손을 한번 좀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네. 손을 잡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잡아보셔요. 네. 그리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참 수고로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 함께 명절 잘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가 되고, 또 지역에 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주에서 명절을 세신 분도 계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됐으리라 믿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여주교회에 또 하나님이 다산의 축복을 좀 허락하셔서 우리 박미령 자매님께서 우량아의 아주 귀여운 공주님을 출산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많은 동역자들을 두셔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귀한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2월에 있는 전도 집회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인도되고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더욱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중에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분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사업장에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예, 창세기 3장 21절. 예, 성경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과 눈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죠. 너무나 비옥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창세기 2장 10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의 강이 몇 개가 흘렀다고 되어 있죠? 4개잖아요. 4개. 큰 강 4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큰 강줄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강이 1개도 아니고 4개나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얼마나 동식물이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에덴, 파라다이스, 즐거운 동산, 기쁨의 동산,
그래서 낙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죠. 예,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3장은 줄로 좀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좀 몇 구절 한번 찾아본다면 에스겔 28장을 좀 보면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옛적에 누구의 동산이라고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무나 좀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네 개의 강 중에 보면 정금이 있는 강도 나오잖아요. 31장 9절 말씀에는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이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처음에는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황무한 땅이 되었죠. 근데 장차 기경이 되는데 어떻게 기경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다. 자, 이사야 51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이사야 51장 3절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뭐처럼 된다고요?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나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자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나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니라.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어떨 것 같아요? 이건 고통입니다. 근심이죠. 괴로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이에요. 자 그러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그럼 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습니까? 이유는 아담의 범죄잖아요. 아담의 범죄.
그러면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언약이 깨졌잖아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응? 죄는 자, 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죄는 결론은 고통인 거예요. 고통. 자, 우리 창세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근본적인 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게 마귀 사단이잖아요. 응? 마귀 사단.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기름진 산에다가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즙틀을 그리고 참 종자를 심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그것처럼 에덴 동산은 너무나 살기 좋은 조건의 환경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근데 결과는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 이유가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나오는데 이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첫 번째로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로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그도 아담이잖아요. 결론은 아담이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뱀, 그 뱀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마귀. 응?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누가 따먹은 겁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먹었죠. 자, 보세요. 뱀은 여자에게 세 가지를 보게 했어요.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돼 있죠. 응? 그래서 아담은 이 나무 열매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간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간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 죽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죽었다는 겁니까?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영이 죽었죠. 왜 그러냐면 아담의 이 육신은 930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죽은 것은 무엇이 죽은 거예요? 육체, 몸이잖아요, 몸.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거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관계가 분리되었다. 여호와 앞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여호와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자, 요한일서 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다. 정확하게 선언하셨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리고요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마귀가 득세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됐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이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담이 후회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신앙의 삶을 딱 짚어보면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셔요? 퍼펙트하셔요?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나를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면 알아요. 눈물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요? 흘렸습니다. 흘리고 말고 흘렸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을 지하에 멸했을까요?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 범죄한 아담이 아니고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겼죠. 에덴 동산은 죄와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제 득세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멸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죽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쉽게 말하면 여호와와 분리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일이었어요. 가죽옷을.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일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의 희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거기 하나님의 일 표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마귀는 사람들을 여호와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세상의 일, 육신의 일에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물론 지금 우리 부모님이 그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 세대하고 지금 세대는 참 많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면 삶이
좀 윤택해졌어요. 먹고 사는 걱정은 별로 안 해요. 굶는 분들이 없잖아요. 응?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젊었을 때 그 세대하고 지금 우리 세대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더 바빠졌다라는 걸 느껴요. 느끼십니까? 아, 못 느끼셔요? 아니, 거기 우리 자매님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못 느끼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너무 바빠졌어요. 1년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응? 구원받은 나도 언제부턴가 세상의 그 바쁜 흐름 속에 나도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일, 즉 육신의 일을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가게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자,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자, 거기 1번 한번 적어보세요. 안목의 정욕 2번, 이생의 자랑이니 3번. 그러니까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이죠.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마귀가 여자에게 보여준 게 세 가지죠? 세 가지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15절입니다.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치 말라 그랬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을 이 세 가지를 자꾸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일에 바쁘게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응? 그래서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즉,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족한 줄 알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주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입을 거 집에 있어요, 없어요? 아마 지금 3년 전에 사놓은 거 안 입은 것도 농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입을 거 있죠. 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혹시라도 먹을 게 없는 분은 교회로 연락해 주세요. 당연히 교회에서 준비해 드려야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그랬대요. 야,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
보리도 죽을 써서 못 먹어가지고 굶은 적이 많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래요. 마트에 가서 라면 사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 시대는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합니다. 그런데 입을 것과 먹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생의 자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이 필요하고, 자동차도 좋은 명품 자동차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이생의 자랑거리 있잖아요, 자랑.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라. 결론은 그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총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창세기 이 3장의 내용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뱀 마귀에게 징계를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뱀은 총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뱀은 무엇을 먹어요? 뱀은 무엇을 먹습니까? 흙 먹어요? 아니죠. 뭐 먹어요? 개구리. 이 뱀은요, 그런 걸 잡아먹어요. 흙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흙을 먹을지니라.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의 육체가 사단 마귀의 식물이에요. 이 식물. 그래서요, 이 마귀는요, 이 사람의 육체를요, 먹일까. 그래서 이 육체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 첫사람은 거기 표시하시고 아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아담은 첫사람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가로치고 밑줄 긋고 예수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흙이 식물이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을
신앙 가운데서 넘어뜨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시켰잖아요. 이 마귀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응?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느니라.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둘째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응?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반드시 그 육체를 식물로 삼아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구원받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본다면 샬롬 평안입니다. 맞습니까? 평안이죠? 지금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없다. 응? 평안하셔요? 자,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편안해 보이는가? 자, 한번 물어보세요. 좀. 한번 물어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이잖아요. 샬롬. 만약에 지금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다. 그럼 뭔가요? 뭔가가 뭐냐면 지금 마귀가 나를 먹잇감으로 삼은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세상의 염려에, 그 육체에 매일 수 있도록 바쁘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변을 좀 돌아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닌 거는 좀 커트, 끝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 19 전염병 때문에 앞으로 이 세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걸 너무나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의 대화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통제 시대가 될 것이니라. 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주님 만날 때가 가깝다, 아직 멀었다. 가깝다. 다 인정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 만날 때가 가깝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신앙에 걸림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커트,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계속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라. 제가 전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통 담임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지역교회 순회 설교를 갑니다. 그리고 비번이 있어요. 비번. 비번이 뭐냐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순회 설교로 오셔요. 그러면 그날은 비번.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비번일 때 이제 순회 설교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차를 끌고 오셨어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차를 자꾸 보는 거예요. 차를. 제가 차를 보고 있더라니까 이렇게요.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이 좀 좋은 차를 끌고 오셨어. 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발령 나기 전에 차를 좀 바꿀까 말까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응? 이제 저도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했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제 나이도 이제 좀 나이에 맞게끔 차를 좀 바꿔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빚을 내서 차를 바꿀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차를 보게 된 겁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는요, 야, 저런 차를 타도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응?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후회가 돼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곧 있으면 주님 만난다, 주님 만난다, 주님 이제 문 앞에 오신다. 우리가 그런 교제하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해하면서 여러분 그 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비싼 차가 정말 과도하게 빚을 내면서까지 타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쓸 게 너무 많은데 그때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차는 굴러만 가면 감사한 거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시죠?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바꾸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잘 타고 있어요. 잘 굴러가고 있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제가 교훈받은 게 너무 커서 그래요. 응?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여러분은 차 바꾸면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들 태워서 봉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비싼 새 차를 뽑았습니다. 형제님, 수송 좀 다녀오세요. 그 비싼 차 끌고 수송할 것 같아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진짜입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 근데 차가 조금 죄송하지만 좀 그래도 연식이 된 차는요. 수송 붙어갑니다. 마음에 근심이 돼요? 제가 다녀올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응? 그래서 여호와께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은 그 일에 대해서 희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희생이 있었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게 무슨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생 제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희생 제사.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일하게 그 제사가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희생 제사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준 것이 여주교회입니다. 여주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인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희생인데 그 희생에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의 모습에는 참 많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흔적들 중에 눈물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과 이 눈물은 비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눈물은요, 이렇게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 아담이 흘렸던 눈물, 후회의 눈물, 그게 고통의 눈물입니다. 또한 기쁨,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을 영어로 tear라고 하는데 슬플 때나 흥분되었을 때 흘리는 거다. 헬라어로는 다크루온이라고 해서 울음이다, 울음. 그러니까 눈물은 울음이죠. 자, 욥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욥은 의인입니다.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죠.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서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새 친구가 찾아와요. 위로해 주려고. 근데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친구의 조롱으로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6편 6절, 39편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도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도다. 그 다윗의 신앙 가운데도 눈물의 흔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8장 5절을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4년을 예루살렘을 통치해요. 그러면 나이가 39세 됐죠. 이때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침상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응?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 그 동족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예레미야는 들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 3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가는 그 지역까지 따라와가지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응?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과 주를 섬기기 위해 흘렸던 눈물, 그 눈물, 그리고 그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고백한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그 눈물의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3번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예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어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아셨잖아요. 응?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당해야 될 그 치욕적인 거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자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역사는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눈물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이 언제 끝날까요? 네?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네, 천국 가면 끝납니다. 응?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더라. 지금 이 말씀이 좀 무슨 내용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때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고통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21장 4절, 21장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사야 60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이사야 60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언제요? 천국에서. 응?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치는 그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 눈물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천국까지 연결해서 끝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여주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주교회 안에도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요, 반드시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요. 성경은 눈물을 흘린다고 돼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을 잘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눈물을 흘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담처럼 범죄해가지고 회개의 눈물, 고통의 눈물, 근심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겠어요? 아니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과 눈물은 연결이 돼 있어요. 어차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면 반드시 그 눈물을, 슬픔을 그치는 그 날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할 거냐는 거예요. 여주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눈물들, 여주교회가 자립해서 오늘에 오기까지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완성돼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눈물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 눈물,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그 여호와에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 아담은 그 두 가지의 눈물을 다 흘린 거예요. 고통의 눈물도 흘렸고 기쁨의 눈물도 흘린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어봤잖아요, 자기가. 예?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얼마나 그때 뉘우쳤겠어요. 그리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우리도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직장에서, 또 몸이 아파가지고, 가정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심지어 형제자매의 고통받는 걸 보고 흘리는 눈물도 있잖아요. 그 눈물. 자,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고통에서 표시하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시편 107편 1절부터 읽어보면 거할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죠. 근데 그 영혼이 범죄한 이후에 죽었잖아요.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인생에게 고생과 근심과 수고로 마음을 낮추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근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응? 또 고통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응?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애가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좀 보시겠습니다.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일 안 해도 돼요. 그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게 본심이에요. 근데 그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결론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응?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요? 자기 죄예요. 자기 죄. 그래서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응?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 그럼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벌을 받아요? 이사야 51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과 근심에 왜 그 원인이 뭐냐? 예레미야 찾은 김에요. 2장. 예레미야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딱 정리해 놨어요.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렸다. 이게 원인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거, 버리고 경외함이 없는 거,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느냐? 여호와를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초함이 아니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도 먹은지라. 응? 그래서 이 고통과 근심의 원인이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경외함이 없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15장 20절 말씀에는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평생. 그리고 욥기 20장 22절에는 고뇌이다, 고뇌. 고난과 고통이에요. 응? 욥기 21장 25절에는 죽도록 마음의 고통을 하고,
잠언 13장 21절에는 죄양은 죄인을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누가 선택했냐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줘요. 그러면 그 교제를 받았잖아요. 교제를 받았으면 그대로 좀 실천하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결과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통이다. 자, 요한 1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장 15절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인다 그 말이잖아요. 응?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이 그 내용이거든요. 응?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는데 아니 어떻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좀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요,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마 이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응? 자, 시편 131편을 좀 보면 1절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거기 표시하겠어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큰 일, 큰 일이 뭘까요? 큰 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했다. 이렇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큰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리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은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보다, 그러니까 신앙보다
복음 전하는 일보다, 교제보다, 말씀보다 자신의 야망, 이 육신의 이 소망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해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에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 그러면 어떤 짐승인가는 죽은 거잖아요. 응? 그러면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한 그 짐승, 그 누구 겁니까? 아담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예?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아담 게 아니거든요.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2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수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미로다.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내 생활 가운데 좀 접목을 시킨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어머니 태중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 거 있습니까?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혹시 속옷이라도 가지고 태어났나요? 뭐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응? 우리는 알몸으로 나왔어요. 맞습니까? 알몸으로 나왔죠? 자,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알몸으로 사시는 분. 뭔가 지금 다 지금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 지금 좋은 차든 나쁜 차가 어디 있어요? 굴러다니는 그 차 없으신 분. 차 다 있죠? 거의 다 있죠? 예. 옷 다 있죠? 집에 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반찬은? 심지어 사랑하는 내 가족도 있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나는 분명히 알몸으로 나왔는데 지금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넉넉해요,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합니까? 오늘 지금 이제 거의 말씀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도 부족하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알몸으로 나온 나에게 지금 내 주변의 모든 환경, 현재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부족합니까? 그거 사실 누구 겁니까? 응?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니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어요. 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걸 입고 세상에 나와서 근본된 토지를 갈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걸 주셔요. 맞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통일하게 지금 우리도 알몸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거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00편입니다. 삼절 시편 100편 3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셔요? 아멘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양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희생양. 딱 떠오르죠? 양. 우리는 희생양입니다. 예수님도 희생양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가면 그 유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갔던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걸어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길. 그 길이 지금도 주변의 환경은 바뀔지 몰라도 그 길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걸어가셨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헐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 도시예요, 거기가.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걸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요.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지금 주님이 만약에 이곳에 계신다면 어떤 질문을 나에게 할까요? 자,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만약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아버지시니다. 그 고백이 된다면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결론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요? 그럴 부분은 없잖아요. 이번 2월 전도 집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집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각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이 집회에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동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희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습니까? 믿으면 해봅시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는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희생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번 집회를 위해서 좀 눈물을 흘려봅시다. 눈물을.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눈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훈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이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희생과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에 있는 전도 집회 하나님 큰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희생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지병으로 고통받는 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은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조그마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봉사장님, 교회 앞에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 구역별로 미리 사전에 그 광고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방역에 대해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은 2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교회당에서 말씀 듣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좌석수 20%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주 교회로 봤을 때는 한 30여 명 정도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강당의 좌석 또 좀 비치해 두고요. 그리고 교제실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제실에도 미리 좀 좌석을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 때는 교회당에서 전체가 말씀을 들을 예정인데요. 미리 구역장님이나 조장님께서 참석할 수 있는 분들 미리 좀 파악을 해 주셔서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은 구역별로 좀 말씀을 들을 예정인데요. 21일 날은 11구역에서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28일은 41구역에서 말씀 들을 예정이니까요. 미리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월 대전도 집회가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되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늦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말씀이 진행되고요. 참석 범위는 지금 이제 기도 명단 아마 구역별로 좀 공유가 되고 있을 텐데 작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확정 여부나 가능 여부는 꼭 좀 확인해 주셔서 우리 미선부 이윤아 자매님께 전달해 주시면 또 전체 구역으로 함께 공유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나 또 인도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참여하실 텐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30여 명이 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전도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구역에서 미리 연락해 주셔서 참석 여부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리고 이제 동시에 말씀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녹화를 해서 첫째 날 말씀을 23일 날 이렇게 좀 송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 듣는 분들은 23일부터 되는데 20일 날 첫째 날 말씀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지내지 마시고 동시간에 좀 이 집회를 위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좀 지금부터라도 좀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당 혹시 오시게 되면 헌금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우리 신협 계좌번호 135-000-053005 저희 통합 계좌입니다. 이 계좌로 집회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성도 주소록을 주문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당 조감도가 나와서요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월 28일쯤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수고해 주신 우리 미디어 선교부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31구역 우리 유승남 형제님, 박미래 자매님 2월 10일 날 귀여운 딸을 좀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자매님 또 병원에서 퇴원하셔가지고요 여주에 있는 조산원에서 산후 조리할 예정입니다. 또 자매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구역 우리 한은지 자매님 아버님 한동성님과 어머님 윤미숙님 지난번 서울중앙교회 대전도 집회 말씀을 좀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담을 계획했었는데 이번 여주교회 대전도 집회를 또 한 번 더 들으시고 상담하시겠다고 해서요 이번 대전도 집회 꼭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고 상담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구역 장현옥 자매님 친정 어머님 되시는 김영순 어르신께서 익산교회에서 교제하고 계시는데요. 오랜 동안
암투병 중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명절에 좀 잠깐 뵀는데 지금 음식을 좀 넘기지 못할 정도로 많이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